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하는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뭐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죽게 된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셨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자기의 허랑방탕한 삶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좀 조심스럽게 나가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밤에는 대문 딱 걸어 잠그고 기다렸을까요? 열어놓고 기다렸을까요? 열어놓고 기다렸다라고 믿습니다. 왜?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뭐를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도 들어오려고 하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안 모이는 사람들은요, 안 모이는 일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도 모이기에 힘쓰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러한 일에 힘쓰잖아요. 늘 힘쓰는 사람들은 힘쓰는 사람이 습관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두 끼를 먹고 어떤 사람은 세 끼를 먹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간식도 먹고, 먹는 것도 습관인가 봐요. 습관을 따라, 어떤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되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를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돌봄을 받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돌보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뭐 노아도 나오고 믿음으로 아벨도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게 서지 않으면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 아멘. 우리는 굳게 서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라는 거죠. 우리가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낮에는 일터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사람들 집에 이렇게 모여서 성찬식하고, 모이는 데 힘썼어요. 모일 때 강력한 힘이 생겼고, 모일 때 사람들이 위로도 받을 수 있었고, 왜? 항상 모인다는, 어딘가 모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언제든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모일 수 있어요. 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으셨다. 아멘. 활짝 열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혔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막힌 것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 율법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힌 부분들이 많아. 이방인들은 더군다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꽉 막혔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이방인들은 아예 막혔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항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왜? 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늘 고맙게 생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드는데 죄를 지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해 주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너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인간으로서는 찢을 수 없는 그 가죽을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지성소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죠.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속죄일밖에. 그런데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에 힘쓰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모세보다 또 누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보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져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한다면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도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다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 거의 나라든지 대통령이 되면 누가 초대하기를 바라요.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초대해 주기를 바라요. 미국의 대통령이 초대를 안 해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위상이 서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생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전화를 막 즉시 해주고 그러면 와,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그런데 그러한 전화 한 통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존귀한 자죠.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혼인식이 있는데 우리를 초대했다.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초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초대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지만,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왕의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받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왕의 나라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셨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나가기를 힘쓰자, 나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거지만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똘똘 뭉치고 있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누구 인도하에?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다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견고히 서야 되고, 모이게 힘써야 되고, 모이게 힘쓰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권해서 전도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다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울 목적이란 말이죠.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야 돼요.
예.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라,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듯이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힘주심으로 인해서 굳게 서는 교회, 굳게 서리, 흔들림이 없는 교회로 우리가 단단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 난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교회주의자, 교회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모임에는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사도들도 두시고 목사도 두시고 교사도 두시고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사람, 사탄이 하는 일이 교회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가 됐든지 선지자 시대가 됐든지,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사장 시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게 하죠. 물론 교회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지만 지도자를 무시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를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모세 시대에도 우리도 모세급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보면은 좀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여야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격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영적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장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성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까? 서로 돌아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라. 돌아보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서로 돌아보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든지 그럴 필요성이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나를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성장과 그런 사람들의 성장은 지극히 더딜 거예요. 아니, 퇴보가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 갓 태어난 아이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나 약간 성장을 하게 되면요, 자기 동생도 돌보고 자기 형도 돌보고 그러게 됩니다. 몇 살 때인지는 몰라요. 어떤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한 아이가, 두 아이가 이렇게 팔을 베개 삼고 사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생명이 위태롭게 생겼어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가 놓았더니 서로 이 건강한 아이가 그렇지 못한 아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돌봄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다 컸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 컸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을 보고 벌써 다 컸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컸네, 성장했네, 이런 사람들은 서로를 부지런히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돌아볼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병든 자도 돌아보고 시험에 든 자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돌보아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돌봐야 될 대상이 알고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봐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교회는 돌볼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나도 돌봄의 대상이 되고 또 내가 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돌아볼 줄 아니까 신방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라고 해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이제 받을 대상이라고 그랬을 때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왜 누구를 사랑하지 않지? 불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 허물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적인 사랑,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런 생각, 축복이 뭐냐? 이미 마음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치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든지, 11조 생활을 하든지, 교회 재정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못해도 축복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 그랬어요? 배가 고프다 그래요. 이 축복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사촌이 부자가 되면 사촌이 가난뱅이가 되는 것보다 내게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닙니다. 유익이잖아요. 내가 비록 좀 못 산다 할지라도 나라가 잘 살아야 내게 유익입니까? 해가 됩니다. 유익이 되는 거죠. 아멘. 나라가 잘 살아야 그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다 할지라도 남한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도 밥 굶는 일이 없어요. 정부가 보조해 주잖아요. 북한에서 잘 산다는 사람들보다 남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산다고 한다며,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생각이 나는데, 대전에 있는 열방교회인가, 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그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간증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큰 교회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열심히 전도해 가면, 놓으면 큰 교회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해서 축복을 해주니까 자기 교회도 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교회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도 임한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못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죠. 복음을 전합니다.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아들이면 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준다는 게 정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좋은 습관, 모이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습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 어떻게 모였겠어요?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는 게 생명 거는 거예요. 가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붙잡히게 되면 오늘로 말하면 얻어맞는단 말이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고, 그래서 이 바리새파였던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핍박을 받는 분위기. 그럴 때 모이기를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해체되는 거죠. 그들이 모일 때는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게 성찬식을 했다. 왜? 성찬식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불안한 가운데 성찬식을 하나요? 두려운 가운데 성찬식 하나요? 편안한 가운데 성찬식을 하나요? 그런데 공산권의 교회들이 성찬식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흩어지면 죽어, 흩어지면 지옥과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딸마다 성찬식을 했단 말이죠. 성찬식을 한 것은 목숨 거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목숨 걸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모입니까? 정말 환난이 오면 우리도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났어요. 모이지 않았어요. 모이기를 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하게 했어요. 왜? 요한계시록은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문제라.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싫어하거든. 독재, 일제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신사 참배하는 거 싫어하거든. 거기에 목숨 걸거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보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동성애 찬성,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교회만 하나님께 바로 서게만 하면 나라가 공산화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유일한 희망,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모이기에 힘쓰자. 한두 번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또 나가면 되지. 한두 번이 문제예요. 한두 번. 마약도 한두 번이 문제예요. 저는 마약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것을 제가 봤지만은, 저는 마약을 해본 적 없지만 술도 한두 잔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담배도 한두 잔이 문제일 수 있어요. 한두 대가 문제일 수 있어요.
마약도 한두 번이 문제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무너지기로 시작하면 밑에 돌 하나 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초 하나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